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고, 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합시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 우리 가정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서로 가족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은 만족도가, 내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100%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목말라하고 또 다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영원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항상 고갈됩니다. 항상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이 없으니까 사랑할 능력도 없고 베풀어 줄 자원도 자비도 부족하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꽃꽂이를 하게 되면 얼마 동안은 꽃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뿌리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그 꽃은 시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갈증이 있고 생명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한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찾아다니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래서 착취해서 나의 이 고갈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 부패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그것을 따라 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도 갈증이 있고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는 허무함이, 공허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갈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내 기준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산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돌이켜보고 뒤로 돌아보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결국의 원인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채웠는데 시간이 아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 시간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에 대한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갈증을 해결할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물이 소중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물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물 자체가 바로 생명입니다. 물은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의 물과 그쪽에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과는 이 감각이나 이 감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7장에는 오늘 말씀처럼 초막절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9장에 가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디서 씻으라고 하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에 씻으라고 합니다. 물도 나오고 빛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로 와라. 물도 채워지고 빛도 볼 수 있고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에 나타나는 이 맹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빛을 모릅니다.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당시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고 혼자서 구걸하고 살아야 하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다가 죽으면 그만인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빛도 모르고 뭐 어떤 형상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맹인을 고친 사건이 왜 9장에 기록되었는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8장의 진리와 구원을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과 진리가 되시는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여서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종도 아니고 종된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인가? 예수님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태생이 다른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우리가 다른 아비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화가 나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러 네가 귀신 들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공격한 것이죠. 너희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볼 것을 고대하고 또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고 나를 왜 못 보느냐 이렇게 지금 이 8장의 논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논쟁하시다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니들은 마귀의 자손이야 이러니까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급히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도망쳐 나오시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오고 나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이제 9장에 나오는 것이죠. 왜 맹인을 고치셨을까? 왜 거기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너희는 왜 나를 보는데 나를 볼 수가 없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뭐가 필요할까? 왜 물에 씻게 하셨을까? 왜 이 물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있는 이런 인간을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빛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맹인이었으니까 답답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뭐 빛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아예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깨달아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고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고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죽어서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 절망에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맹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주어주었지만은 수여하신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없이 받았지만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말하면서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후에 맹인을 불러서 침을 발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씻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눈을 씻어내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을 진흙에 이겨서 발라주는 그 당시에 침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치료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해 주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함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 안에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볼 수 없는 자도 눈을 뜨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본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눈을 감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볼 사람은 보게 하고 눈을 감아야 할 사람은 감게 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미 심판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문제를 따라서 우리에겐 심판이 이미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게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원인이 되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실로암까지 가서 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을 요한은 잘 설명을 해주죠. 오늘 7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은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사슴벌레를 한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와서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애벌레부터 이렇게 길러본 적이 있는데 부화를 해서 이제 허물을 벗고 사슴벌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곤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말라 있고 또 건조한 곳에 사는 줄 알고 그냥 건조한 플라스틱 통에 그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놔뒀더니 한 며칠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을까? 물도 놔둬주고 있고 먹을 것도 줬는데 왜 죽을까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곤충도 물을 뿌려줘야 되고 촉촉하게 이렇게 물을 이제 적셔줘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스프레이로 분무기로 습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건조한 상태에서 사막 같은 그런 환경에서 죽어갔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곤충도 물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온 우주에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에 대한 문제도 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8일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8일은 여기에 빛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뜰에서 큰 등불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밝혀서 그 어두운 그 밤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관제를 이제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 큰 불을 켜놓고 환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관제에 쓰일 물을 제단에 붓게 되는데 그 물이 어디에서 기러오게 되느냐면 실로암에서 기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반차들, 그 행렬들이 쭉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향하여 나가냐면 실로암으로 가서 물을 길어서 그것을 또 나팔을 불고 춤추고 축제의 행렬 가운데서 제단에 그 물을 쏟는 그런 이제
하이라이트의 그 제사의 장면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이 축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축제의 장에 참석할 수 없고 여인의 뜰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맹인도 그렇고 장애가 있는 사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고 축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제2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나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족과 사회에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거나 가져다 주는 것을 그냥 먹고 사는, 그냥 삶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눈을 열어주셨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이 맹인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지만은 이 실로암 연못, 그 축제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이고 명절인 초막절에 그 제의적 공동체에 소외되어 있는 이 행사에 이 맹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참여하는 곳 있지만 우리는 문 밖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앞에 앉아 있던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심으로 비록 늦었지만은 마지막 날 초막절의 기쁨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들어와서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이 문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우두커니 성전 문 앞에 서서 구걸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삶을 그냥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또한 그 물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새롭게 산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는 굉장히 분주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끄러운 이 분위기 가운데 그 중심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몰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크게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또 소리 지르고 그 기쁨에 취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39절에 이 물은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끌벅적한 이 축제 현장에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현장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충만을 받아라, 이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지 교회 행사에 분주하게 또한 그런 일들에 몰두해서 일하면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외치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자리에 참여한 존재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 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라.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참여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은 성전에 안 가시려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도 사도행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강의 설교도 계속 사도행전을 좀 하고 있는데, 교회의 출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남아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명령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함께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역할과 사명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지 행사하고 그냥 단지 모이는 그런 친교 모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든 우리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또한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구원의 모습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눈을 뜨려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함으로 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족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고 가족 새벽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모든 교육이 지금 가정에게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처소,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이 가정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요청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축제의 마지막 행사 외에 또 다른 역사적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사실 물웅덩이, 그냥 생수가 솟아나오지 못하는 그냥 물웅덩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 한 방울이라도 모아두는 그런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저도 안 가봤지만 거기에 빗물을 모아서 수집해서 이제 고여놓은 그런 웅덩이들, 그래서 제사에 쓰이는 그런 물들도 다 그런 빗물을 모아놓고 저장해 두고 쓰려고 그렇게 그 많은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도 그런 웅덩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정복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북이스라엘의 많은 난민들과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그보다는 좀 더 힘없는 남유다는 이제는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언제 남유다가 멸망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아시리아를 위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방패막이가 되어서 남유다는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북이스라엘에게로부터 난민과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들을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수용을 해줬습니다. 다 들어오게 해서 성으로 다 수용을 해줬고, 예루살렘 성이 비좁아지니까 이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성을 넓혀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나그네들을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 위해서 성벽을 확장을 하면서 넓게 만들면서 그때 실로암 연못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10배나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약하고 소외된 나그네 그 민족들을 돌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다시 남유다로 침공을 하여서 둘러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이기 위한 작전을 폈습니다. 아사시키려고 했습니다. 포위를 당하게 되면 뭐가 가장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실로암은 물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막고 지하를 뚫어서 수로를 만들고 500m 터널을 만들어서 성 안에 이 실로암 못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물을 받아 두었던 실로암 웅덩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인물이 아니라 생수가 흐르고 마르지 않는 그런 실로암 연못, 생수가 솟아나는 못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그림자가 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손길이 묻어나는 이 실로암 연못, 그 실로암 연못이 물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연못이 되고, 그리고 많은 난민과 이재민들과 약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이 히스기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이 실로암 못에 가게 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대한 강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안전하게 하고 지켜내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치게 되어서 이 지역을 적시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되는 것이고, 그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시고 그 물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솟아나고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채워주실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맹인은 우리 교회는 이 생명수에서 소외된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로 그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모임을 가지면서 나에게는 좀 내키지 않아 하는 이런 선입견은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이런 문제도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새벽에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줌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요즘에 청소년들과 그 청년들은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걸 되게 꺼려해서 다 얼굴을 닫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굴 다 열어주시고 집도 공개되니까 사실 줌으로는 배경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 마이크로부터 흘러 넘쳐서 가정에까지 넘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일을 할 수 없고 퇴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당연하게 자신은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사역을 바라보면서 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느냐 따지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볼 수 없었을까?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정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들의 주인이요?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맹인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느 기간 동안에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이후에는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만이 그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볼 수 없고 듣는다고 하지만 들을 수 없는 우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답답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일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고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허무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쓰이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가장 만족한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시간은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갈지라도 네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네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인데 너는 물을 댄 그런 동산처럼 청청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 다 메말랐고 이 시대 다 강팍해졌고 이 시대 너무나 우리 마음이 어떤 면으로 섭섭한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돌아보지 않는가? 우리 이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게서도 볼 때에 왜 나는 돌아보지 않는가?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불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물을 마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그 생수의 강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수의 강을,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된 모습과 사명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내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환경 가운데 우리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제 예배의 자리, 또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갈망과 갈증이 우리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강팍해지는 굳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우리로 소유케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간증과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마음들마다 주님께서 충만함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